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또 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려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서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정 권사님이 시금치 씨를 좀 뿌려보세요. 그래서 시금치 씨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 한 고랑을 잘 이제 일군 다음에 시금치 씨를 한 줄씩 이렇게 솔솔 이제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날씨도 아주 또 잘 맞춰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밭고랑이 조용하더라고요. 뭐 좀 나와야 되는데 조용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새싹이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뭐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일주일을 기다려도 그래도 뭐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기를 씨앗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나오나 보다 이제 그렇게 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랑의 3분의 1 정도 이제 비닐을 씌우고서 거기다가 그 고랑에다가 이제 쪽파가 있었어요. 쪽파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쪽파를 제가 심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안 하는 농사가 없어요. 이제 뭐 저도 철 따라 이제 다 이제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금방 쪽파가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더라고요. 아주 그 새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고랑에서 시금치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뿌려놓고 한 3주 만인가 뭐 4주 만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랑에서 쪽파하고 시금치하고 이제 같이 자라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좀 비슷한 얘기예요. 오늘 11월 첫째 주일인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기다렸는데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땅만 차지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 한 번만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열매가 열리는가 보고 그때 안 열리면은 그때 가서 베어버려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포도원 지기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가 안 열렸지만 4년째 가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좀 참아보고 조금만 좀 기다려 보자는 것이 포도원 지기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한 달, 12월 지나면 올해도 이제 끝이거든요. 1년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듬어져 가요. 지나온 시간들을, 과거를 쭉 회상해 보면요, 실수와 허물의 연속이었어요. 우리의 삶들이 다 실수와 허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허물들과 그러한 실수들이 있어야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한 30여 년 전쯤에 어느 젊은 대학생이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40대 아들이 이제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이제 움직이고, 그 장애인 아들을 이제 70대신 그 노모가, 어머니가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이 젊은 대학생이 이제 자원봉사를 갔는데 지나가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은, 하나님, 저 아들을 저보다 먼저 데려가 주세요. 아들을 먼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젊은 남자인지라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런 기도 드리시면 안 돼요. 아들을 먼저 데려가라고 하시다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학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이제 50줄이 되었어요. 지난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어머니한테 한 말이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철없는 말을 그 어머니에 했구나. 아들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정의로움에 가득 차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알기나 해요? 아들의 괴로움을 알기나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이 좀 먹고 50줄에 접어드니까요, 내가 그때 말한 게 정말 실수였구나, 내가 철이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생각을 하면은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다 철없는 시절이었어요. 지난 시간 속에는 부끄러움과 허물이 많은 게 우리는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혼자 외롭게 사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 성도님은 동네 폐지를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이제 신방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께서 목사님 주머니에다가 흰 봉투를 하나 이렇게 찔러주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런 누추한 집에 신방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거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았으니까 좀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어려운 집에 와서 받는 것도 미안해가지고 사양하려고 그랬지만은 또 안 받으면 또 그분에게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교회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지요.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폐지를 주워다 팔아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목사님이 신방으로 온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에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렙돈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어느 부자의 돈보다도 값진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예수님 모시듯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목사의 신방을 예수님의 방문으로 알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동안 그 10,000원짜리 한 장 책상 유리못에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방 나갈 때 그거 한번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실수와 허물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허물과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서 결단하시니라. 예전에 제가 그 복숭아 나무나 배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당히 따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따서 버리라는 거예요. 적당히.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따버리냐 저거를. 얼마나 잘 났는데, 탐스럽게 났는데 따버린다는 게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유를 알고부터는 이제 과감하게 따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따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깝지만은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적당히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 나쁜 게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자세는 안 좋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한 것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결단할 때는 결단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신 분이 아니다.
결정할 때는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중간에서 행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왕을 세우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고 이 기름을 붓고, 이 중간에서 모든 일을 한 게 사무엘이 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거야? 그랬어요. 너는 얼른 내 마음의 아픈 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슬퍼할 겨를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슬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인간적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윗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지고 거기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850명의 이방 술사들하고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복수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다녔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사명 받고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지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사명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수부대원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센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고난의 강도도 센 거예요. 적당히 훈련 받아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종들은요, 다 고난이 심해요.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평안한 자리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요, 주님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러한 승리를 거둔 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한 사람은 90이 넘어서도 정정하게 잘 살아왔어요. 주변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르신, 주변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못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고난을 어떻게 다 견디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냅두니까 다들 다 죽대. 그러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다들 데려가는 겁니다. 가만히 냅둬도 다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손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세월이 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 할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누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열매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맺혀져 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땅 위의 식물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성도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요. 그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가 맺어져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얻고자 이렇게 좀 헤쳐보시면서 열매를 좀 얻고자 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잎사귀만 무성했지 뭐 딸 게 없어요.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곧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교회 텃밭에다가 콩을 심은 적이 있는데요. 콩을 이제 털었는데 알갱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그 콩에 순을 쳐주지 않아가지고 이게 작아졌다는 겁니다. 콩에 순을 좀 윗순을 쳐줘야 이 열매가 좀 굵어지는데 잎사귀만 잔뜩 무성하고 뭐 키만 컸지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면요 내실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면은 열매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실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의 종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건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열매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과 화평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가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잘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신실한 열매를 다 잘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내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잎이 나서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